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무신 서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며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오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새해를 다짐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며 출발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님, 한 해의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된 생각과 욕망으로 시작하려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94번 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김명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며 용서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승리하는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삶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시어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삶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의 사랑을 저희들이 심령에 불같이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저희들이 결단이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형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질병이 있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 지금껏 부르짖어 기도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로운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어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희망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공포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올 2024년에는 저희 교회가 새로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첫째 사명이 기도임을 깨닫고 소홀히 하였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섬김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순종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들의 수고로 인해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조천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첫걸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신 은혜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조철진 목사님께서 복의 통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요? 예전 영화를 보면은 이게 좀 오래된 영화들 중에 영화 시작할 때 인트로에 이렇게 가운데 동그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사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영화사인데요. 이 영화 회사 설립자 이름이 맨 끝에 메이어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서 문통을 터뜨리고 친구를 욕했습니다. 그러자 메이어의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친구에게 실컷 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나쁜 놈아, 못된 놈아 하면서 이렇게 실컷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10배의 욕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외쳐보라고 말합니다. 메이어가 그렇게 말하자 동일하게 메아리가 자신에게 10배의 축복을 해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메이어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을 향해서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고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그 축복이 돌아온다.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고 하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1절을 보면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이 학업이라든가 혹은 직장 또는 사업 때문에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빨간색만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이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말로 그냥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됨으로 그를 그렇게 창대케 만든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은 그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그는 원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낳기 전인데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까지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주시는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복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복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바그다드 동남쪽에 있는 두 강이 흐르는 지역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옥한 땅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복받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를 복이라고 생각하며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지시하신 것이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는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지역을 떠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복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친척들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복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과 같이 풍요와 잘됨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시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가 복된 곳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땅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 맺고 동행하기 위해 땅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풍요, 그 잘됨, 그 성공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쫓아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복잡하고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코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 지금 보신 이 영상은 태국의 보험 광고 영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믿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것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하루하루 모여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에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정말로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받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 주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 성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니 그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찬대에 선 우리 모두를 위해 구하오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과 타락 속에 있었음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더욱 죄악된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육체 속에는 아무 선한 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사오나 우리의 대속주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옵소서.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요 음료로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귀한 선물을 받을 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진실한 믿음으로 그의 참몸과 피에 참여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분은 실로 우리의 구세주시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며 하늘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거룩하고 복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참되고 영원하신 약속과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확신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을 기리고 이 예식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선함이 더욱 자라고 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에 손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에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잠시 묵상하시고 전 교인이 다 받으신 후에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심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살과 피로 채워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살점은 우리 안에 채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나의 정수를 타고 온몸에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의 것, 희생당하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만지신 후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결단의 찬송 452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귀 위에 세상에 보아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험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11조와 감사와 생일감사, 성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강당, 꽃꽂이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또한 이 예배를 안내하고 준비하며 성도들의 식사와 주차를 위한 봉사와 각종 여러 가지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치지 못한 그 손길 주님께서 위로하사 모든 것을 주님께 더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열매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 예배는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는 예결사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결사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서부터 18일까지 중부동부에서 일본 비전 트립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일날 내일 귀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 평촌교회에서 2024년도 교육부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에 전하고자 결단하는 대형교회 성도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